샬롬. 인사 나누십시다. 누가복음 13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이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리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하나 그가 너희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라 행하가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 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때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땅에는 자녀들이 주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면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를 감사드리고 찬송드리기를 원합니다. 온 세상은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마지막 때를 향하여 달려가는 것 같고 주님이 말씀하신 많은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점점 뚜렷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참으로 주님께서 오실 날이 정말 문 앞에 가까워오는 줄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자다가도 깰 때가 되었고 이제는 경성하여서 주님 앞에 어떤 마음과 어떤 자세로 맞이할 것인지를 저희들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때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육체의 남은 때를 참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을 행하다가 주님 만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병마로 혹은 가족의 병을 인해서 고통을 당하는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능히 이기게 하시고 주님께서 그들을 친히 낫게 해주심으로 주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으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것을 간구드립니다. 그러고 가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때를 따라 우리에게 돕는 은혜를 주시는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어둡고 악한 이 세상에 빛이 드는 말씀 밖에는 우리가 의지할 것이 없음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어려울 때일수록 세상이 점점 더 어두울 때일수록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의 이 진리의 빛인 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마음이 말씀을 간직하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이 빛 가운데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무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만날 때에 부끄러움 없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22절을 보시면요,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이때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서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목적을 두고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겁니다. 우리는 앞에 이 9장 내용 속에도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9장을 보시면요. 51절을 보시겠습니다. (9장 51절)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천하실 때가 가까운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에 가서 자신이 죽게 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상세하게 지금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마태복음 내용 속에 이 내용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한 5번 정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올라가신다는 그 이야기가. 뒤에 17장 한번 보시면요. (17장) 11절에도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가시다가, 여기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지금 올라가시는 그런 때입니다. 주님은 이 자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서기관들과 이 장로들에게 넘겨져서 또 죄인의 손에 팔려가지고 죽게 되실 것을 마태복음 누가복음 이 내용 속에도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시는 그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셨고, 특히 13장 내용도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할 때는 이제는 죽으시러 가시는 길입니다. 근데 23절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렇게 지금 물어봤습니다. 제자들은 분명히 아닌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물어보는 그 내용의 의도가 뭔지는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짐작은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물었을까요? 구원받는 사람이 적으냐? 구원받는 사람이 적다고 주님이 답을 하시게 되면은, 그러면 도대체 그렇게 어려운 거를 누가 구원을 받겠느냐, 이렇게 반문을 할 거고요. 만일 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을 거다 그러면은요, 구원받기가 그렇게 쉬운 거냐?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게 별로 가치가 없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것이냐? 아마 이렇게 힐문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많다고 대답해도 문제가 되고 적다가 대답해도 아마 문제가 될 만한 그런 질문을 아마 예수님께 시험적으로 아마 시험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물었으리라 하는 생각이 첫째는 들 겁니다. 정작 물어야 될 거는요, 주여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습니까? 이렇게 물어야기 정직한데, 자기 영혼 문제는 걱정 안 하고 천국 가면은 구원받는 사람이 많습니까? 아니면 천국 가면 구원받는 사람이 생각보다도 너무 작습니까? 뭐 이런 거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천국에 가면은 정말 구원받는 사람이 얼마쯤 될 것입니까? 아마 이렇게 물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적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사실은요. 많다 적다를 이야기는 분명히 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24절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자,
지난번에 제가 마태복음 7장 내용 속에 있는 이 말씀을 한번 전한 적이 있습니다. 좁은 문과 좁은 길에 대한 것을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좁은 문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신임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문이니, 양의 문이니, 그런 표현도 있죠. 예수님께서 내가 양의 문이다. 뿐만 아니라 성전이 들어가면은 휘장이 있죠. 그 휘장도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자, 하나님과 사람이 들어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문이 있습니다. 문이. 성막을 보면은 문이 3개나 있습니다. 사실은요. 성막 이 출입구가 있죠. 여기도 지금 문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문이 있습니다.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있고, 그 다음에 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있고 지성소에 들어가는 문도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은 이 문도 주님이고 이 문도 주님이고 이 문도 사실 주님이잖아요. 사실은요. 이거는 전혀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아마 여기까지 들어왔는 내용일 겁니다. 근데 이 문은 넓고 높이와 이 길이를 따지면은 이게 면적으로 따지면은요 다 같습니다. 사실은요. 근데 이거는 높이는 높고 폭이 좁지요. 요 두 개는요 보면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 같습니까? 마당까지 도는 데는 들어가는 폭은 넓고 그 의미입니다. 근데 점점 안으로 들어가면은 들어가는 폭은 좁고 높지요. 이거는 주님께 나아가는 길이 점점 더 좁다는 얘기입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는 이 길이 더 좁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로 보면은 면적은 같은데요. 이 문의 크기의 면적은 가로 세로를 곱하면 이게 같은데 넓은 문이 있고 여기는 사실은 좁은 문이 사실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데는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느냐 하면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이 좁은 문에 통과를 하게 되는데요. 이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입니다. 휘장이신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이거는 두 사람이 동시에 들어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단위는 가족으로 정해두셨지만은요, 생명을 얻는 것은 개인이 얻도록 해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마다 양 한 마리 혹은 염소 한 마리를 준비해가지고 유월절을 지키도록 하셨지만은요, 그리고 노아도 가족 단위로 주님이 구원을 하시긴 하셔도요, 실제 생명을 얻는 것은 가족이 한꺼번에 좁은 문에 설 수가 없고 개인이 하나님하고 마주쳐야 됩니다. 개인이.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이 좁다는 것은 모두가 개인적으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개인적으로. 어느 누구도 둘이가 같이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니까 하는 거는요, 와, 몰려가지고 한꺼번에 주님 앞에 가서 단체로 수십 명이 수백 명이 구원받는 것이 사실은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주님 앞에 1대1로 딱 서봐야 되는 거죠. 그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그 은혜의 문에 자기가 통과를 해야 되는데 그 내용을 주님이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예수님 자신이잖아요. 사람이 많이 구원받느냐 적게 받느냐가 아니라 이 좁은 문이라도 모두가 다 통과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놨으니까 개인이 들어가려고 마음을 먹어야 되지, 많은 사람이 단체로 이 좁은 문에 몰려가지고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일은 없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성소에 열려있는 이 문 같은 경우는 더더욱 휘장은 저의 육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문이 열려야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문을 열으셔야 휘장이 찢어져야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거는 주님의 죽으심에 동참하는 사람이라 해야 된다. 즉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람들이잖아요. 자, 예수님과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하는 그 진리에 이르려고 하면요, 그저 이 뜰에서 방황하는 사람 정도 가지고는 굉장히 힘이 들겠죠. 많은 사람이 예배당에 뜰까지는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왜? 예수 믿으면 사업도 잘 된단다. 예수 믿으면 병도 안 걸린단다. 예수 믿으면 자녀도 잘 된단다. 뭐 그런 것 때문에 이 주님의 이름이 있는 이 근처에 모여가지고 바글바글한 사람들이 많이 사실은 있지만은요, 그거는 다 성경대로, 이 성경 같은 경우는 이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내주었다 그러잖아요.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뜰에 살아가지고는 정말 주님을 좁은 문으로 생각하고 통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계시록 11장 한번 보세요. 계시록 11장. 계시록 11장 1절입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이미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제단과 성전과 그 앞에 경배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지금 조사해가지고 2절 보세요. 성전 바깥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성전 거룩한 성을 42사람. 자, 성전 바깥에 뜰은 마당은 이거는 이방인에게 주었다. 자, 구원을 안 받은 사람들은요, 이 근처에 배하기가 사실 쉬운 거예요. 양 잡는 거 구경할 수도 있고, 제사장들이. 실제로는 의미도 모르고 이 가까이 와서 방황하는 많은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요, 참으로 그가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과해가지고 주님 앞에 왔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잖아요. 사실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보세요. 이 지구상에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가지고 나면서부터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게 과거에 유럽이 다 그랬잖아요. 유럽의 많은 나라들은 기독교를 국교로 삼았기 때문에요. 그 기독교가 국교가 된 나라의 아이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세만 받으면 천국 백성으로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게 중세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종교개혁 이후에도 모두 다 그네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다 선포를 하고 인정을 해주고 사실 살았습니다. 근데 그게 과연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했느냐 하는 이야기잖아요. 하나님 앞에도. 그네들도 분명히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국가가 이거를 기독교를 국교로 만들어가지고 이 나라에서 태어나는 사람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영세받고 모두가 천국 백성이다 이렇게 지금 만들면은 나면서부터 전부 다 영세받고 다 천국 백성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안 받은 사람보다는 훨씬 더 많은 숫자가 구원을 사실 받았겠죠. 그렇지는 않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 기독교 국가에 태어나서 나면서부터 모태신앙으로 나는 기독교인이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부모 덕에 유아 세례도 받고 교리의 가르침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그네들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를 안 했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아는 거잖아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24절 다시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힘쓰라 그러죠. 힘쓰라.
좁은 모드로 들어가는 거는 힘을 써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힘을 써야 된다. 그저 쉽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 얘기잖아요. 힘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우리가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 구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들어가고 싶다고 마음을 먹고 그거를 마음에 소원으로 삼고 있다 하더라도요, 못하는 자가 어떻다고요? 뭐한다. 언뜻 우리가 생각하면은 천국 들어가기를 바라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사실 생각하지만은요, 주님의 말씀은 그게 아닙니다. 들어가기를 원하고 들어가기를 구한다고 해가지고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구해야 되겠어요? 힘써야 된다는 걸 이야기해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믿으면 되는데 힘쓰는 건 도대체 뭐냐? 믿는 거는 힘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해주신 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데 어떻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천국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노력인 것처럼 이야기하는가? 이거는 이야기가 서로 이율배반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에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1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11장 보세요. 12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자, 천국은 공격적으로 뭔가를 추구하고 그거를 가지려고 하고 빼앗으려고 하고 하는 사람이 차지하는 것이지, 가만히 나 천국 가고 싶어 그런 사람에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잖아요. 나는 천국 가기 싫은데 어느 날 천국에 와 있더라. 그런 사람은 천국에 아무도 없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러잖아요. 침노하는 자, 노력하고 힘쓰고 애쓰는 사람들이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다.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다는데 그저 우리는 아무것도 할 것 없이 그저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되는데 힘쓰는 거는 뭘 힘써야 되느냐? 뭘 어떻게 하라는 말이냐? 아마 이렇게 마음에 의심이 있는 분들도 가끔 있을 겁니다. 이미 주님이 다 해놓은 것을 우리가 얻는 것은 믿음으로 얻지만은요, 여기서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의 이 마음의 이 상태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다시 보세요. 24절입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냐. 왜 못합니까? 힘쓰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침노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이 힘쓰는 것이 뭐냐? 천국을 우리가 빼앗으려고 그게 공격적으로 그걸 내 것으로 삼고 해가지고 내가 투쟁적으로 그거를 취하려고 하는 그 노력하는 것은 무엇을 두고 하는 이야기냐? 그건 우리 선행이나 의를 쌓아가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거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앞부분을 보시면요,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8장입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우리가 잘 아니까 이제 읽지는 말고요. 읽어야 될 구절은 한두 구절 있긴 하지만은
이거를 머릿속에 한번 먼저 정리를 하고 이 부분을 한번 이해를 해봅시다. 자, 예수님께서 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을 뿌려야 될 사람의 마음의 상태, 마음의 밭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길가고, 둘째는 돌밭입니다. 돌적밭입니다. 돌밭이 있고, 혹은 뭐 바위 위라고 이야기되어 있는 데도 있죠. 바위 위. 셋째는 가시덤불이 떨어진 겁니다. 넷째는 좋은 땅에 떨어졌다 그랬습니다. 자, 이게 우리 마음의 상태인데요. 길가와 같은 마음도 있고 돌잡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 좋은 땅 같은 마음이 있는데, 침노한다는 것은 이 좋은 땅에 떨어지는 이 씨앗, 즉 좋은 땅 그 자체를 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땅. 자, 보세요. 길가에 떨어진 것은 귀 밖으로 들어버린 거거든요. 말씀을 듣는데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도 없고, 건성으로 듣고, 마지못해서 듣고, 끌려와서 듣고, 억지로 와서 듣고 하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마음 속에는 조금도 사모하는 것이 없지요. 그렇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 마음 속에 예쓰는 것이 단 1%도 없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해보면 그런 사람 있죠. 나한테 그런 귀찮은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나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지금 다 골치 아파서 지금 죽을 판인데 죽고 나서 그거 나 상관 안 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게. 그 사람의 마음 상태는 천국에 대해서 요만큼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아야 되겠다고 마음에 뜻을 세우는 그런 것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돌짝밭에 떨어진 씨앗은요, 관심은 있는 거예요. 관심은 있어가지고 바쁜 중에도 한번 들었습니다. 들으니 처음 들어본 이야기지요. 신기하지요. 그러니 들을 때 어떻게 한다고요? 기쁨으로 받으라. 뭐 다른 이야기도 많이 듣는데 이 이야기도 들으니까 마음속에 뭔가가 신기하기도 하고 내세에 대한 얘기가 뭔가 호기심도 가기도 하는데, 잠시 기쁨으로 듣지만은 이 사람도 결국은 마음속에 깊이 사모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마음에 열정이 사실 없잖아요. 그러니까 잠시 듣다가 그저 잊어버리는 거죠. 아, 그때 뭐 그런 적 들은 적이 있어. 실제로 그 마음속에 깊이 찾는 것도 사실 없습니다. 이제 이 두 가지가 지금 사실 남았는데요, 세 번째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왜? 이제 세 번째 이 경우가 어떤 경우인지를 주님이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14절 보세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자, 말씀을 분명히 들었죠? 지내는 중 이 세상의 염려와, 이 세상의 염려와, 첫째입니다. 이 세상의 염려와, 염려하는 게 너무너무 많죠. 둘째는 뭐 있습니까? 재물입니다. 이거는 재물의 유혹입니다. 돈 벌어야지 하는 그 재물, 그 재물에 대한 유혹과, 그 다음에는 말똥에 굴러도 이 세상이 좋다, 이 세상이 주는 기쁨과 향락입니다. 그게 마음속에 그대로 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으니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천국 가고 싶은 생각도 있는데, 뭐가 더 그렇게 마음이 더 많이 갑니까? 이 세상 일의 걱정, 돈 버는 데 대한 이야기, 돈 벌면 이 세상에 어떻게 잘 먹고 향락을 누릴 것이냐, 그게 관심이 더 많은 거예요. 사실은요, 천국에 대한 관심보다는 이 세상의 미련이 훨씬 더 많죠. 한쪽은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건 당장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세상은 눈에 보이죠. 남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타고 싶고, 좋은 옷 입고 다니면 자기도 그 옷 사 입고 싶고, 그러니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하면은 돈이 있어야 되고, 그 돈을 추구하는 그 마음이 천국을 추구하는 마음보다 더 크지요. 그리고 돈이 생기면은 내가 이렇게 힘들어 버린 거를 내가 다 못 쓰고 죽으면은 아까워서 안 되니까 벌고 난 이후에는 뭐합니까? 즐기고 누리고 향락에 빠져버린다, 그 얘기잖아요. 자, 이 세 가지 마음의 상태는 힘쓰는, 천국을 얻으려고 힘쓰는 마음들이 극히 작은 거예요. 갈수록 조금은 더 있지만은요, 처음은 거의 없는 거고, 이거는 조금 있은 거고, 이거는 있는 둥 마는 둥 있긴 한데, 그래도 마음이 세상에 더 많이 끌려가는 사람입니다.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 보세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그 말이 뭐겠어요? 천국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뭐가 돼야 됩니까? 목표가 돼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천국이 좋으냐, 이 세상이 좋으냐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살아있을 때는 이 세상이 좋고 죽어서는 천국이 좋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세상도 돈만 있으면 이게 천국에 온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옛날에 분당을 처음 지었을 때는 뭐 천당 밑에 분당하는 식으로 여기가 살기 좋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붙일 정도가 되었으니까요. 이 세상도 돈만 있으면 굉장히 살기 좋은 것이라고 마음에 생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마음속에 정말 천국을 세상에 어떤 것보다 더 추구하고 찾는 그 마음이 있겠느냐, 그 얘기잖아요. 살아서는 이 세상이 좋고 죽어서는 천국이 좋다. 그 사람은 정말 천국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15절 보세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자, 좋은 땅에 있는 것, 이게 우리 마음 자세를 두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좋은 땅이란 거는 뭐냐?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죄지지 않는 것, 선을 행하는 것,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고요. 왜?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자기의 노력과 수고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에게 착하게 사는 것, 많은 선을 쌓아가는 걸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냐? 내가 천국을 예배해놨고 구원을 다 예배해놨고 너에게 줄 은혜를 다 예배해놨는데 너희 마음에 이거를 참으로 원하느냐, 그걸 보는 거잖아요. 그런데 가시떨기에 떨어지는 이 사람처럼요, 이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고, 그게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선택을 한다고 하면은 이 세상을 내가 다 준다 하더라도 나는 천국하고 바꿀 수 없다. 나는 눈에 보이는 이 물질보다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원한 천국이 나의 소망이고 내가 그것을 가지려고 하지, 세상도 좋고 천국도 좋다, 그렇게 마음이 반반 나누면 그런 마음 내가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하나님을 향한 뭐겠습니까? 열린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좋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요, 뭐로 하는 겁니까? 네가 참으로 원하느냐, 그 얘기잖아요. 참으로 네가 원하느냐. 다시 누가복음 13장 보시면 그 옆에 이 내용을 주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34절 보세요. 34절. 13장 34절.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과 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참으로 주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선민들을 다 품에 안고 몽땅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도록 인도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도 자기 땅에 오면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않고, 영접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배척하고 메시아를 결국은 죽이는 일까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주님은 내가 암탉이 제 새끼를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 하는데 도대체 몇 번이냐. 문제는 내가 버린 게 아니고 누가 버렸습니까?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다. 그래서 너희가 원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좋은 땅은 뭐 하는 겁니까? 정말 우리의 마음 속에 사모하는 그 마음을 두고 한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필요 없고 나는 주님과 주님의 나라만을 내 마음속에 소망을 두고 있다. 그게 침노하는 자입니다. 그거를 얻으려고 정말 마음에 갈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거를 참으로 자기 것으로 삼기를 원하고 마음속에 진실로 그거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라고요. 정말 천국을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내가 더 원하는 사람이냐고요. 시편 보세요. (107편을) 보시면요, (9절) 보세요.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사모하고 정말 줄여있다. 줄여있다는 말이 뭐겠어요? 그거는 내 마음이 만일 밭이라고 한다면요, 이게 가뭄에 바짝 말라있으면 뭘 사모합니까? 비를 사모하잖아요. 가뭄에 다 말라버린 땅은 그 땅만큼 비를 간절히 사모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런 정도로 정말 마른 땅이 비를 사모하는 것처럼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그 나라를 내가 만일 사모한다고 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이 좋은 땅입니다. 이것 이외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바라시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에게 바라는 유일한 것은요, 좋은 땅입니다. 열린 마음, 참으로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장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53절입니다) 53절. 같이 읽어볼까요? 줄인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마음이 부유하다, 마음이 천국을 사모하는 것이 없다, 그건 다 아무것도 얻을 것이 없다, 그 얘기입니다. 참으로 내 마음이 바짝 가뭄에 말라버린 그 돼지가 비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상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이 자기에게 축복해 주시길 바라는 그 마음이 있다고 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바라는 것은 원하느냐, 그것도 진심으로 원하느냐, 딱 한 가지밖에 주님이 바라신 것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땅에 계실 때도요,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를 크게 지르면서 나사렛 예수의 나를 불쌍히 여겼소서. 예수님 그 소경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보잖아요.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그를 낫게 해주고 싶은데 정말 그 마음속에 주님의 이 은혜, 주님의 이 능력을 그가 원하는지를 물어보잖아요. 나병 환자가 찾아왔을 때도 물어봤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땅에 오셔가지고 나에게 누구든지 소원 한 가지 다 들어줄 테니까 원함을 한번 이야기해보라 그러면은 나는 아파트 한 채 들었으면 딱 좋겠는데. 아마 그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왜? 하도 남의 서포에 새들어 살다가 서름당한 일이 많으니까 그저 집이라도 하나 주님이 탁 주시면은.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시려고 해도요, 주님이 물어보는 게 뭡니까?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 물어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주님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배척한 거예요. 무엇하여 주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정말 우리가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향해서 열린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마음에 사모해야 됩니다. 주님을 마음에 사모하는 것, 그거보다 더 큰 복받을 길이 없는데도 집회 때도 그렇습니다. 자, 똑같이 집회 참석했는데 어떤 사람은 분명히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닫는 사람도 있습니다. 똑같이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인데 빈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마음에 원함이 없은 거죠. 구원을 받아도 좋고 안 받아도 좋고, 우리 엄마 등살에 간신히 여기 와 앉았지만은 빨리 끝나고 가야 되겠는데 그래도 용돈 준다 그러니 앉아가 있죠. 이제 야, 너 이번에 참석하면 용돈 얼마 줄 테니까 뭐. 엄마 용돈을 원하고 있을는지 몰라도 천국을 원하거나 주님의 구원을 원하지 않으니 그 얘기잖아요. 않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 가는데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 율법을 지켜서 되는 일도 아니고 우리의 이 어떤 행위로도 그 구원을 받을 수가 없지만은요,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시편 42편을 보세요. 시편 42편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자, 사슴이 시인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목마른 사슴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해결을 하겠다는 그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처럼 내 영혼이 참으로 하나님을 그만큼 내가 사모하고 갈급해 하고 있다. 그러면 반드시 얻게 됩니다. 근데 정작 내가 바라는 거는요,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 물질적인 무엇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요, 나도 좀 돈 좀 벌게 해주세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돈 벌어 잘 사는 것 같은데 하나님 믿은 지가 내가 몇 년이 됐는데도 나는 왜 돈을 이리 못 벌어가지고 이렇게 가난하게 삽니까? 그가 바라는 거는요, 재물이잖아,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러니 우리의 기도의 이 내용도 응답을 많이 못 받는 그 많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으로 목마른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을 내가 찾는 사람이냐? 정말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는데도요, 우리는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한 개 한 개를 사실은 원하고 있다. 그 말과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님 안에 다 있다고 하면은 그 복 하나하나를 구해야 될 게 아니고 그 복을 담고 있는 예수님을 구해야 될 거잖아요, 사실은요. 근데 기도하는 방식이 달라진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선물은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데 선물 주는 분은 별로 관심이 없는 거죠. 아이들이 그렇잖아요. 출장 갔다 온 아빠에게 매달리가 뭘 찾습니까? 멀리 갔다 와서 뭘 선물 주는가? 그 아이는요, 선물 받으면 그거 만족해가 지방에 들어가 그거 뜯어보느라고 해요. 아빠가 밖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얼마나 어려우면서 그거 관계없습니다. 뭐만 쳐다보고 있습니까? 지 받은 선물 그거 갖고 이제 즐거워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이도 성장하면은 그 선물보다는 누굴 더 생각합니까? 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셨는가? 이 선물을 사기 위해서 아버지가 얼마나 그 힘들어뜨린 그 벌은 그 돈 중에 이걸 사왔을 건가? 적어도 그 마음이 그렇게 아버지를 향한 마음이 좀 성숙하면 사실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하나님의 입장을 사실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모두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고 재물이고 염려와 걱정 속에서 노인받기를 원하는 그것뿐이지 참으로 주님을 마음에 기대하거나 천국을 마음에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13장을 돌아갑시다. 25절입니다. 집 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 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하면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하니. 자,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이 좁은 문이 닫히고 난 다음에 이게 내가 지금 세상에 한눈 파는 동안에 이게 문이 닫혔네. 그래서 이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소서 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늦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라는 그 울타리 속에는 살아도요, 그 안에서 남들이 부르는 찬송도 같이 부르고 남들이 하는 기도를 따라하기도 하고 남들이 읽는 성도 같이 따라 읽으면서 비슷하게 하나님 자녀인같이 살기는 살아도요, 한 번도 이 좁은 문이신 주님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 휴거가 됐다? 구원의 문이 닫혀버렸다. 이제는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나도 기독교 국가에 태어났고 우리 아버지가 장로고 우리 집 3대째 우리는 기독교인인데 주여 어떻게 해가지고 우리 집이 구원을 못 받고 나도 지금 구원을 못 받고 휴거도 안 됐습니까? 하고 아마 울부짖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안 믿었으니까 그러면 상관할 것도 없지만은요, 이 내용대로 하면은 수많은 사람들이 닫혀버린 그 구원의 문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한탄을 하고 문을 열어주기를 구해도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자인지 알지 못한다. 그런데 그네들은 할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이 사람들은 이방인이거나 아예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전거되는 곳에 가까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아마 돌짝밭에 떨어진 사람처럼 한때는 기뻐하기도 했는 사람일지도 모르지요. 또 보세요. 주는 또한 우리를이 아니고 우리의 길거리에서 이렇게 됩니다. 우리의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전해지는 가까이에 있은 거잖아요, 사실은요. 말씀도 듣고 정말 우리 동네에 와서도 이 복음이 전파되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도 아니고요.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늘 교리를 접하고 성경의 내용을 듣기도 하고 찬송도 같이 불렀고 어쩌면은 기도도 같이 하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다.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여기에 쫓겨난 이 사람들이 공산권에 사는 무신론자도 아니고 정말 기독교가 안에 사는 동안에 늘 성경을 가까이 들을 수 있었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는 그 가까이에 그 동네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잖아요. 문제는 뜰에는 있었지만은요, 이 근처에는 있고 실제로 좁은 문이신 주님 안에 그 문을 들어선 적이 사실은 없는 거죠. 들어선 적이 없는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그 구원의 문에 들어서서 자기가 주님 안으로 들어왔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섰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국가일수록 이런 일이 더 많죠. 이런 일들이 기독교 국가일수록. 영세 받은 거 자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유아세례 받은 거 자랑한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그거는 좁은 문에 들어선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요. 기독교 교리를 많이 듣고 배우고 어떠면은 그 나라의 종교세까지 내고 사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은 그거는 주님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게 오히려 또 악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28절 보시면요,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자, 28절은 이게 구약의 성도들입니다. 구약의 성도들. 29절은 신약의 성도들입니다. 보세요.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리니. 동서남북이라는 것은 이 세상을 두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구원받은 많은 사람들도 있고 세상에 나아가서 동서남북에서부터 이 찾아오는 이 잔치에 참여한 사람도 있는데 그 이야기입니다. 자, 유대인들 중에서도 구약 성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 분명히 있겠죠.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복음이 전파되어가지고 세상 사방에서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그런데 30절 보세요.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가 있느냐. 이게 나중된 자라는 거는요, 유대인들은 복음도 알고 하나님 안에 어쩌면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있었지만은요, 그거는 정말 먼저 선택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 먼저 선택받은 유대인들 중에는 먼저 될 자가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그러니까 이 먼저 된 자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중된 자는 이방인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로, 즉 이방인으로 있었지만은 선민은 아니었지만은 구원을 받은 사람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는, 즉 선민으로 택함을 입었지만은 나중에는 밀려나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그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유대인들 중에 우리는 하나님의 선민이야. 선택받은 사람들이지. 먼저 된 사람들입니다. 선민으로 먼저 세움을 입었는데 선민이라고 그러면 다 자동적으로 천국을 가느냐? 그렇습니까? 아니죠. 육신적으로 선택을 받아도요,
그네들은 좁은 문이신 주님 앞에 서야 됩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선택받은 이 선민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 유대인들이 선민이면서도 선민이라는 그 특권 그 하나만 가지고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하면, 육신적으로 선택받았지만은요, 그게 하늘나라의 백성의 징표는 아니니까. 왜? 그네들에게 복음이 먼저 주어지고 하나님의 율법이 먼저 주어져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가 먼저 주어졌다 하더라도 그네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같은 원리로 보면은 기독교라는 그 큰 울타리 속에, 기독교가 국교인데 그 국교 속에 태어난 사람들도 기독교가 국교인 나라에 태어났기 때문에 자동으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죠. 그거는요. 그네들도 개인적으로는 분명히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선민의식도 잘못된 것이고, 우리는 기독 국가에 태어나서 우리는 태어나면서 영세받고 태어나면서 유아세례 받고 다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 갈 거야.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사실은. 둘 다가 잘못됐는데 분명히 이 내용대로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때도 있다. 그 내용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일상생활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이 자리에 참석하면요, 얻을 게 뭐 있어요? 사실은요, 얻을 게 뭐 있냐고요. 그저 한 시간 멍하게 앉았다가 돌아가면 얻을 게 뭐 있냐고요. 그러니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이 성경을 읽고 같이 묵상을 해도 정말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있고 갈구하는 마음이 있으면 주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복을 주시고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그저 시간만 낭비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회에 참석할 때에 주님을 사모해야 됩니다. 하늘나라를 마음에 분명히 사모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여, 배고플 때에 내가 음식을 사모하고 목마를 때에 물을 갈급해하는 이상으로 나는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이 양식을 내가 참으로 사모합니다. 그러니 나에게 이 배고픔을 그리고 이 목마름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는 걸, 그걸 성경은 좋은 땅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좋은 땅. 그러니까 그 좋은 땅 그 자체가 열린 마음이고 사모하는 마음이라고 하면, 그 사모하는 마음은 천국을 뭐 하는 겁니까? 침노하는 것이다. 천국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이다. 천국을 자기 것으로 삼으려고 하는 것이다. 그 뜻이죠. 목이 안 마른데 물을 왜 찾아요? 배도 안 고픈데 음식을 왜 찾아요? 귀찮게 말지. 그러니 영육 간에 건강한 사람은 배고픔을 느끼는 사람이라는 걸 제가 자주 이야기하잖아요. 아침을 안 먹어도 속이 더부룩하다. 건강한 사람입니까? 육신적으로? 아닙니다요. 먹고 나서 돌아서면 배고픈 사람은요, 실제로 건강한 사람이라고요. 그만큼 신진대사가 빨리 움직이잖아요, 그게. 자, 육신적으로도 그 배고픔을 자주 느끼는 사람이 건강하다고 하면은 그 에너지를 그만큼 빨리 태워버렸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일주일 내도록 한 번도 안 펴보고 한 번도 안 들어도 영적으로 아무런 배고픔이 없다? 그 병들은 겁니다. 병들면 어때요? 먹고 싶은 것도 없고 마시고 싶은 것도 없고 그저 굶고 가만히 있고 싶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영육 간에 배고프고 목마름을 자주 느껴야 건강하다는 말은, 자, 안 먹어도 배가 더부룩하면 뭘 해야 되겠어요? 그런 사람 저 운동장 한 10바퀴 뛰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에너지가 빨리 소진해가지고
금방 배고플 사실 느낄 거라고요. 그 말은 뭐겠어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남에게 베풀 줄 알고 써버리면은요, 다시 또 주님께로 채워주시기를 갈급해하는 그 마음이 있습니다. 먹기는 실컷 먹으라 하는데 소화시킬 일이 없으면은 뭐 굶어도 배고픔을 못 느낀 건 똑같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정말 우리가 주님의 계명대로 열심히 부지런히 선을 행하고 살면 그 배고픔이라는 거는요, 금방금방 느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배고픈 사람이냐, 나는 정말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이냐, 정말 마음에 갈급한 사람이냐, 과거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 이유가 어디 있는가? 그거를 살펴봐야 되는 거죠, 사실은요. 한때는 참 자나깨나 성경을 펴고 싶고 성경을 보고 싶고 성경 전하는 데가 있으면 귀를 기울여 듣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지금은 일주일 동안 성경을 안 펴봐도 아무 문제가 없고, 어디 모이는 데 가서 뭐 이야기 안 들어도 아무 궁금한 것도 없고, 그건 병들은 겁니다. 영적으로 병들은 거예요. 그런 이 좋은 마음 상태는 구원 안 받은 사람이 취해야 될 기본적인 마음이기도 하고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우리가 늘 유지해야 될 마음의 상태입니다. 그게 좋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하신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어리석음과 무지를 깨우쳐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한 가지뿐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사모하고 하늘나라를 사모하고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갈급해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관리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 빠져서 주님을 잊어버리고 하늘나라를 잊어버리고 살까 또한 심히 두렵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 계시오매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셔서 하늘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하늘의 음성을 항상 갈급해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주님께서 지금도 하늘 성수에서 우리가 빌 바를 알지 못하는 것까지도 대신 강구해 주심을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계속 채워주실 것을 부탁드리옵고 우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